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간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사업이 회복되기를, 가족의 병이 낫기를, 자녀가 돌아오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말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몇 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빠른 것에 익숙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다음날 도착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몇 초 안에 답장이 옵니다. 배달 음식도 정보 검색도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점점 기다림에 서툴러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고 순종하면 즉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쳐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버려진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응답이 안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출구가 정말 있기는 한 건지 두렵고 불안하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며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은 왜 우리의 시간과 다른지, 둘째로,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셋째로,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다림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이 믿음이 되는 순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취업을 준비하며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의 초조함, 자녀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떨리는 마음, 사업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를 기다리는 사업가의 긴장된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해온 문제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때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을 품에 안은 것은 10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사라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져 갔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기다림의 믿음을 봅니다. 10년 넘게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주기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질문들, 아직도 아이가 없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하고 결혼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책과 씨름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7편 14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8년째 되던 해 마침내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저를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업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IMF 때 사업이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11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1년째 되던 해 모든 빚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6년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권사님과 함께 장로로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방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5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빈 방에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돌아왔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영성을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잠언이나 시편을 한 장씩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둘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매일 3가지씩만이라도 감사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은혜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혼자 기다리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십시오. 넷째,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다섯째,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에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공백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5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고 때로는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님의 교만한 성품을 다듬으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간 직장에서 그 자매님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시행착오와 훈련이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3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이 아픔이 치유될까? 언제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믿음 안에서 귀한 자매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그가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승진하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더 깊은 인내와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심을,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믿음에서 떠난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시며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업의 돌파구를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적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둘째, 기다림의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십시오. 작은 변화들, 작은 은혜들을 적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지 보게 됩니다. 셋째,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찾으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넷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같은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서로의 기다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포도주가 익어가듯이 금이 정련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앙망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며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 친구들의 성공 소식, 이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자매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만 뒤처진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명절 때마다 받는 질문들, 아직도 혼자니? 이런 말들이 마치 가시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결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행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사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사춘기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성경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놓지 않았고 결국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통증과 싸우며 밤을 지새우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영혼의 강건함을 배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섬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매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그날의 일정을 맡기고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하는지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넷째,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섯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옮겨줍니다. 성도님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이 곧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로, 기다림이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시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다림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진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기다림을 훈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매년 인사철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올라가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성도님, 그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은 당신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이루는데 자신만 여전히 혼자인 것 같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행복한 결혼 사진들, 예쁜 아기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저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배우자로, 부모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 배우는 기도의 깊이가 있고, 혼자 있을 때 얻는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사업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예전만 못합니다. 매달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옵니다. 주님, 정말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짜 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 신앙을 떠난 자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몇 년째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교회에 잘 나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자책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에게 더 깊은 중보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지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증상은 그대로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지만 응답이 더딥니다. 하지만 성도님,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성도님들, 기다림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 하루를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건강, 가족, 오늘 먹은 식사, 따뜻한 잠자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는 기다림을 원망이 아니라 기대로 바꿉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말씀을 깊이 새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바쁠 때는 놓쳤던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 기다림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길 때 기다림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기다림이 필요했구나. 이 훈련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이 믿음이 되는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때도 주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기다림을 통해 순수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넷째,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고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하며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다림 끝에 맞이할 그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